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한 방 맞으면 몸과 마음이 괴롭고 주눅 들고 사람 지치고 피곤하고 심지어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난다고 합니다. 무서운 총이죠. 그게 무슨 총이겠습니까? 눈총이라는 것입니다. 눈총. 눈총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영어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눈총. 힘들 것 같아요. 눈총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이건이라고요? 말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 콩글리시가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건. 한 번 맞으면 맥을 못 줍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도 일하다가도 이러저런 괜히 말 안 하고 눈으로만도 사람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눈빛만 갖고도 사람을 낙담시킬 수 있고 눈빛만 갖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눈빛 가지신 분 누가 계십니까? 없으셔야 됩니다. 없으셔야 됩니다. 그저 눈은 제가 늘 얘기하죠. 눈거리가 좀 내려오셔야 돼요. 눈거리가 좀 내려오시고 성령 충만한 눈으로 이렇게 서로 좀 바라보십시오. 동시에 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총이 있죠. 맞으면 행복하고 은혜가 되는 총. 그것은 무엇일까요? 은총입니다. 은총. 눈총과 은총. 별로 다르지 않죠. 은총. 바라만 봐도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죠? 말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 은총입니다. 은총 베푸셔야 되고요. 은총 받아야 됩니다. 은총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러브로 돼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것. 은총을 러브로 표현을 했어요. favor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grace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은총을 주는 자가 돼야 되고 은총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택함 받았다.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은총 받은 자는 택함 받았죠. 쓰임 받죠. 그냥 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언급된 표현,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하는 것,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에 오면 우리 모두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그런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총받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고 하나님에게 택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면서 견고한 인생, 견고한 가정, 견고한 나라를 또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그젠플을 보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정해진 본문입니다. 네 번째 주일에 정해진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과 누가복음 1장이에요. 처음에 월요일 날 이 본문을 딱 피는 순간, 사무엘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대강절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7절인데 다 읽었습니다. 이것이 대강절하고 아기 예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가? 공관복음을 읽었더니 누가복음 1장이에요. 서신서는 로마서 16장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월요일부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죠. 그렇게 설교가 준비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사실은 어제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에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그런 단어를 주셨는데
그것이 집이었습니다. 집. 사무엘 하도 집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리아 이 누가복음도 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이 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은총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두 사람, 다윗도 은총 받았습니다. 그죠? 오늘 보면 사무엘하 7장 15절 보세요. 7장 15절을 보면 어떤 은총입니까? 7장 15절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7장 15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저는 이 표현을 보고 빼앗기지 않는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은총, 거두지 않는 은총.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빼앗기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영원히 forever, forever, forever 세 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은총 그리고 거두지 않는 은총을 받았지요. 그 은총의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약속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는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리라. 단순한 목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전에 있어서 엄청난 시프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제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목초지에서 불러내서 여러분 다윗에게 한 나라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는 한 나라의 백성들을 리드하는 목자로 그렇게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원래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7장 10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I will build a house for you.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그 집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정일 수도 있지요, 사회일 수도 있죠, 나라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쭉 그 뒤에 본문 말씀이 영원토록 너희 가정을 견고케 하겠다,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보존해 주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해 주시잖아요. 이게 은총 받은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윗 그거 놓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7장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29절이네요 29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청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 놓치지 않고 그냥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 버전 전에 거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을 보면 주의 은혜로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여기 빠져버렸어요. 집어넣으면 너무 좋은데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With your blessing, with your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총 때문에, 하나님 은총 때문에 자기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다윗이 은총 받은 삶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를 본문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처음 던지는 이야기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네가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한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 시편 23편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이기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조금만 우리 가계빚이 커지고 갚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어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다윗은 늘 두려움을 이기고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리아를 축복하셨어요.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까지는 그 여인의 이름을,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귀한 도구로, 너무나 중요한 비클로 우리 마리아가 사역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받은 자다. 복받은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받은 여인입니다. 왜 그래요? 은총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은총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택함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정말 한 인생 그냥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의 사역 그 한 페이지를,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 처소, 거처, 장막. 다윗도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뜨겁게 사랑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그것을 예비하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 이 땅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가 왔을 때 누울 곳이 없었다 그러죠. 누울 곳이 없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오셔야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의 몸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녀의 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움이죠. 자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마리아가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려놓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작은 자궁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처소가 되는 거예요. 처음 집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 7장을 보세요. 사무엘 7장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다윗 이제 궁에 평안히 살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하나님이 올려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궁에 평안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평안해지면 어떡하죠? 우리가 평안해지면 게을러집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게을러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게을러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주어지면 새벽 기도하는 자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던 분들은 수요 예배 안 나옵니다. 주일 예배 잘 나오시던 분들은 주일 예배를 조금씩 빼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평안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평안해지면 주님 앞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약해집니다. 의지할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갑자기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에 나오면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무슨 일 생겼나? 굉장히 30분 내내 가슴이 졸여져요. 가슴 졸이다 보면 목회자의 이 간이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이 수명 단축에 좀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나오십시오. 꾸준하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고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궁 안에 평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이런 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구나. 작은 텐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있구나. 마음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부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내가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은총을 주셨고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져? 아니야, 내가 져줄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져줄게. 다윗의 집안에 놀라운 이 축복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져줄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져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응답이셨습니다. 마리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해 볼 때에 과연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렇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쓰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렇구나. 뭐 이런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또는 주님을 향한 그런 애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향한 이 마리아의 마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적용해야죠. 다윗의 삶을 적용하십시오. 마리아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는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거처,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예비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손에게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다 할지라도 아무나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복 받을 자들이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짓고 싶다고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결국은 짓지는 못했어요.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그의 생을 마감했지요. 저는 성전 짓는 것은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로 오고 갈 때마다,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나도 교회를 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져서 봉헌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꿈으로 꾸지는 못해요. 그냥 마음의 소원만 있어요. 마음의 소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돼야 되는 거니까. 허락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남이 지은 집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죠. 남이 지은 1922년, 1911년에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캐네디언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운 그 성전을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를 접은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접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0년의 역사가 되기 전에 50년의 역사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작지만, 조그맣지만, 미천하지만 꼭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작은 몇몇 개의 교회, 그것도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름만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소아시아에 있던 7개의 교회를 다시 세우듯이 한번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주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2008년에 우리가 시작한 비전입니다.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저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한 일입니다.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엘리그 포모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동판이 아니라 이렇게 기념판을 하나 붙이자고 플래크를 만드는데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신년을 기념해서 건축한 교회입니다.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근데 목사님, 왜 목사님 이름을 안 넣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 이름은 그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름 넣지 마십시오. 제가 영광받는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었다면 저도 제 이름을 넣고 싶었겠죠.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었으면 제 이름을 넣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광 받는 그 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사역이에요. 너무나 좋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당하시되 즐거움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집이 없어서 구걸하시는 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두 발 하나 올려놓는 것,
그거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작은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집을 찾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이 어떤 물질로, 어떤 머티리얼로 지어지는지 사실은 저는 거기에도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따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첫째도 마음, 둘째도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은 따지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따지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엇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트. 나는 사람의 하트를 본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하트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서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 주님은 이 중심의 진실을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중심의 진실됨을 나는 원한다. 우리 예수님이 받는 칭찬한 헌금도요, 작은 겁니다. 그 무엇을 보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마음이에요, 마음.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사모하고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을 보면 다윗은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다윗은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마음으로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죠. 축복했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은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만둬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져줄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져줄게. 하나님이 감동을 진짜 드신 거예요. 감동을 크게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어줄 때에는 여러분,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안전한 일입니까? 아니요.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정혼한 이 약혼녀가 있는 이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와서 거하는 이 아기 예수의 집으로 자기의 몸을 거처로 내려놓을 때에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덴저러스한 겁니다. 그 리스크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은총이 아니라 눈총 받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눈총 줄 거예요. 제가 아직 그런 줄 몰랐는데부터 시작해서요. 눈총 맞죠? 나중엔 돌 맞죠. 이게 정해진 이 마리아의 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오는데 첫 집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몸을 내어 드립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일생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일생 끝나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구역의 이름으로, 아니면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좋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한번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처는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라. 이것은 여러분,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여러분이 오고 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처를 빌드업한다는 것은 그래서 교육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이익 때문에 이 정한 뜻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군사,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들, 여러분, 사람 교육해서 사람 세워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어제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얘기하는데 우리 EM이 어쨌든 줄곧 출석하는 우리 EM의 멤버들이 지금 7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우리 KM 청년들이 60명 가까이 오고 갑니다. 들쭉날쭉을 하지만 60명 가까이 오고 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새 우리 어린이 예배실에 정말 그 샛별 같은 애기들이요, 30명 가까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20명이 넘어갔어요. 30명 가까이 모이고 있어요. 저는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어덜트 그룹들이 헌신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아침에도 야, 우리 어덜트 그룹들이 정말 애 많이 쓰는구나. 우리 어덜트 그룹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0수십 명의 애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선교 보내고, 이 몇 분 되지 않는 우리 어른들의 그 지갑을 통해서 이런 큰 예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좀 고맙고 아침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갈 세대고 또 여러분들도 가실 세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 그것도 움직이는 처소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처소들 교육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힘쓰시고 애쓰세요. 킹덤 비전 펀드,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매번 하십시오. 작든 크든 킹덤 비전 펀드,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크든 작든 조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레귤러하게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움직이는 정말 원자폭탄과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총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는 것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과 다스림 받는 그 사건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몇 가지 얘기한다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순종이죠.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다음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됩니다. 어디를 가시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으면 그 예배하는 곳, 예배가 올려지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사실. 가정에서도 예배를 회복하시고, 직장 한 귀퉁이에서도 예배를 회복하시고, 도서관 한 귀퉁이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과 경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나오십니다. 금으로 된 게 있습니다. 동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것이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머티리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여러분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경건한 삶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장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과 함께 찬송을 펴놓고 새로 나온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른 세대입니다. 어른 세대가, 부모님들이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젊은이들은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은 2세대 3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부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아오는도다. 놀라운 본문입니다. 여기에 부흥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 빼꼼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철학에 다 노출되어 있고요, 온갖 세상 유혹에 다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보다도 더 훨씬 더 냉철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이성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비결을 시편 110편 3절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이 무엇을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겁니다. 레디컬 크리스찬이 되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똑바른 신앙생활, 정직한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감동이에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감동입니다. 이게 터쳐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운 헌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하는데 자기의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의 몸을 들여가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볼 때는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뭔가 있긴 있구나. 즐거운 헌신, 자원하는 헌신. 여러분 그 헌신을 우리 어덜트들이, 우리 제1세대들이 하실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하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즐거이 헌신합니까?
늘 억지로 헌신하잖아요. 억지로 헌신합니다. 불평하며 헌신합니다. 짜증내며 헌신합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억지로 불평, 짜증 괜찮아요. 그러나 비방하면서 헌신하잖아요. 헐뜯으면서 헌신하잖아요. 이게 독약입니다.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스타블링 블럭이죠.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 믿는 자들이 비방하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헐뜯으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하트가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애들이 뒤에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차라리 하지 말지. 왜 저래? 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메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들,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우리를 와치아웃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 은퇴 장로님들부터 시작하시고요, 에노게도 시작하시고요, 요한도 시작하시고요, 바울도 시작하시고요, 여기에 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떡바른 그리스도인,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아니면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번 똑바르게 살아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갔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울 곳이 없더라. 누울 곳이 없더라. 다음 주에 성탄주일입니다. 예, 빈방 있어요 라는 그런 드라마가 때마다 생각나는데요, 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거하실 거처가 있을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이런 온갖 핍박과 비난과 눈총과 이런 것을 맞아가면서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하트가 내 안에 있을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예, 이번 대강절 마지막 주일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주님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이제 내 것은 내려놓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Use me.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내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을 위한 처소와 거처를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다 가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요, 또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